인류의 첫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은 아담, 신부는 하와이고 일시, 천지 창조 후 어느 날이 되겠죠. 장소, 청첩장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야외 결혼식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주례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객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피조물이에요. 축가도 있었어요. 아마 천사들의 합창단이 있지 않았을까. 피로연 식사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있죠.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 거행됐어요. 사람들은 사실 없지요. 사실 사람이라고는 신랑 신부밖에 없어요. 단 두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의 첫 결혼식은 참 거룩했고 또 충만했고 또 빛이 났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첫 가정이 탄생했어요. 두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신혼여행도 갔고 또 에덴 동산에 신혼집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아끼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창세기 여기 2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게 뭐였냐? 남자가 혼자 사는 게 그게 별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선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참 멋지시고 그리고 로맨틱하다 생각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이 생각을 가지도록 사실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아담이 스스로 나에겐 누군가가 필요해, 인생의 반려자가 필요해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과정이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방금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돕는 배필 이 단어 사실 2번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단어 사이에 아담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 새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담 앞에 정말 그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즉 인류가 이 세상에 생긴 이후 맡게 된 아담이 어떻게 보면 맡게 된 누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맡게 된 공식적인 첫 업무가 바로 이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제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첫 일이 이름 짓는 거였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신이 하셨던 이 임무를 똑같이 다시 자기가 만드신 사람에게, 왜냐하면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이미 다 그 임무를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앞에 모든 동물들 새들 이끌어 올 테니까 이제 네 차례야. 이름을 지어봐. 내 일을 네가 대신 해줘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대신 행하는 자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도 받았고 권한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자가 우리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니 나 대신 다스리거라. 특히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가 사실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간구해야 되는 자가 사실 우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마 아담은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 창의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보는 거, 새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봐도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잘 보는데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였나요? 아주 재밌게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난 이후의 동물들을 보는데 대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명영 교수님이라고 창조과학회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신가? 교수님의 그 강의를 제가 가끔씩 듣는데 동물 이름 짓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그 당시에 수십만 종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물들만 해도 수십만 종인데 이러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너는 토끼고 너는 기린이고 너는 사자고 곰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장로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도 오늘 토끼라는 애한테 너도 내일도 또 똑같이 토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토끼라고 불렀는데 내일 곰이라고 부르면 토끼랑 곰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토끼야, 내가 곰이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토끼는 토끼라고 계속 불러야 되고 곰은 곰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많은 동물들, 새들의 이름을 다 지은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아담의 머리가 비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물이 창조된 이후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만물은 사실 진화한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후퇴했어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고 있고 계속 멸종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능도 우리의 수명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담이 아무리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새들을 이렇게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도 이름을 지으면 지을수록 아담이 허전함을 느낀 것 같아요. 이 고독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 허전함, 이 고독함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동물들을 보는데 다 쌍쌍이거든요. 쌍쌍인 거예요. 쟤도 짝이 있네? 얘도 짝이 있네? 새도 짝이 있네? 어머나, 저 작은 곤충들도 짝이 있네? 뭐야, 집신도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딱 그걸, 그때는 집신은 없었죠. 하지만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아담 앞에 이끌려온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의 그 짝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을 보고 아담은 이 옆구리의 허전함을 그리고 그 마음의 고독감을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 이 고독감 사실 당연한 거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끼리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건강하고 정상이기 때문에 느끼는 허전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러한 허전함, 이러한 고독감, 이걸 충분히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마취시키죠. 어떤 마취죠? 수면 마취예요. 그리고 아담의 이 고독을 공감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아담의 이 고독을 아시죠. 공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인간의 몸을 체험으로 회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수술은 통증도 없고 상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있죠. 바로 무엇이죠? 여자입니다. 여자, 문제의 여자. 문제인가요? 기쁨인가요? 사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최신작이에요. 우리 모든 게 최신 작품이 삼성도 스마트폰 보면 최신작이 가장 비싸고 제일 좋고 기능도 많아요. 그쵸? 카메라도 기능도 엄청 많고 초기작인 남자랑 재질부터 달라요. 남자는 흙, 여자는 갈비뼈예요. 아주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질이. 그리고 여자가 내구성이 그래서 그런지 뛰어나요. 좋은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창조하셔서 그런지, 최신 작품이어서 그런지 섬세하고 유연하고 또 오래도 살아요. 그리고 기능도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자분들은?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한 가지 일만 단순하게 딱 집중해서 하는데 여자들은 저를 보니까 한꺼번에 쫙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설거지도 하면서 드라마도 보면서 통화도 하면서 그리고 빨래 돌아가는 그것도 체크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들 숙제했냐 잔소리도 하면서 택배 아저씨 택배 오면 또 택배도 딱 받으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집안일을 딱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많은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집안일이 끝나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이고 최신작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우리 여성분들만 이야기해 볼까요? 좀 웃기죠? 나는 특별합니다. 얘기해 볼까요? 뿌듯하게 나는 특별합니다. 남자분들 옆에서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몰라 뵀습니다. 이토록 어쩌면 이렇게 특별하니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더 꼼꼼하고 섬세하고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잘 챙길 수 있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잠도 오는데 남자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맞추신 분 선물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가 부족할까? 우리 여자들은 다 24개씩 있거든요. 12개, 12개. 만져보세요, 남자분들. 21쪽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일까요? 24개인가요? 23개인가요? 우리 권사님 믿음에 23개래요, 확실하게. 참 애매해요. 저도 이게 사실 궁금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실 찾아봤어요. 사실 찾아보고 박사님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막 했는데 23개라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족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혹시 아내에게 줘서 아직 저는 23개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는 지금 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두 12쌍, 24개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받잖아요. 그래서 콩팥을 만약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에게 콩팥이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콩팥이 없는 아기가 나오나요? 그러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수술로 인해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손가락이 없는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외상으로 이렇게 수술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정상인이라면 12쌍,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셨지요? 이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재밌는 거 하나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배꼽이 있으려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배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첫 성인으로 만드셨는데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 나는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없어? 그 오해가 생길까봐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너는 확실히 내 자식이야. 오해하지 말아라. 유전자 분석하지 말아라. 그 생각을 하나님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한번 하와만 이렇게 보도록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좀 깼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죠. 하와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아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만큼 값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갈비뼈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단어인데 사실 옆면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갈비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발꿈치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가슴 옆면을 취해 여자를 만드시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 않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시면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나보다 더 못한 열등한 존재야,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가슴에서 취하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해. 그리고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고 남자의 품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여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결혼식에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셨겠지만 아버지의 그 손을 잡고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하와의 손을 딱 이끌고 아담에게로 딱 신랑에게로 딱 끌고 가면, 우리 결혼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그지요? 딴딴따단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자네에게 이 딸을 맡기네. 남자는 태어나서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여자를 보게 돼요. 이제까지 눈만 뜨면 봤던 게 호랑이, 사자, 곰, 낙타, 코끼리 뭐 이런 거 봤는데 처음으로 여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자기랑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똑같이 생긴 하지만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사실 받게 된 거죠.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아담의 심장, 그 터질 것 같은 심장,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담이 말한 그 사랑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은 되게 성실해요. 자기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은 임무 있죠. 뭐요?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대로 동물들 다 이름 지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딱 이끌어 오니까 여자라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노래, 인류가 탄생된 세상에서 부른 처음 노래이자
그리고 시이자 이 감탄사가 바로 오늘 방금 했던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사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시이자 노래이자 사랑 고백인 거예요. 청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사랑 고백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대학생 때 20년 전인데 남자 선배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동안 오랫동안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사랑 고백을 하고 드디어 두 사람이 이제 교제하게 됐는데 이성 교제를 하니까 세상이 진짜로 무채색에서 칼라로 변했대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막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용기도 생기고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 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그때 그 남자 선배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자기가 기타를 치고 사랑의 고백에 그 노래를 한 거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편지랑 그 선물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는 지금 정말 그 자매랑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안 해줬어요. 그렇네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네요. 당신이 곧 나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드디어 정말 자신의 존재를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람인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남자이고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여자이고 이 여자라는 단어, 이 남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동급이에요, 동급. 우리 청년들이 저번에 성탄절 때 이씨에게 이거 불렀죠. 이게 정확하게 남자, 여자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성별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높고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동급의 존재인데 다만 남성, 여성 이 성별만 다르다. 이씨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부가 자기야라고 사실 호칭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단어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사실 나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자기라고 불러요. 당신이 나예요. 그래 내가 바로 당신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입니다. 구약에서 살은 연약함을, 뼈는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뼈와 살은 사실 언약적 용어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즉 아담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와에게 우리 결혼식 때 언약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충성할게요.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헌신할게요. 이거는 하와가 아담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아담이 자기의 짝을 만나자마자 그 중심 속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맺게 된 이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할게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할게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결혼식 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만을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되기로 아내가 되기로 서약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사랑 고백인 것이지요. 언약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하나님은 결혼이 무엇인지 이제 첫 가정을 이루게 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게 가정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례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혼이란 첫째 부모로부터 떠남, 둘째 부부의 육체적인 결합,
셋째, 비밀과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공유 상태, 공유한 관계입니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첫 번째 같아요. 무엇이죠? 부모로부터 떠남이에요. 남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더 자세히 이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 이제 아내의 품으로 가게 돼요. 또한 아버지의 경제권에서 떠나 이제 한 가정의 경제력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 남자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세웠다면 이 육체적으로 몸이 떠나는 동시에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독립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출가한 자기 자녀의 그 가정을 향해서도 부모님은 정말로 떠나 보내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정말 떠나 보내야 돼요. 독립을 시켜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간섭을 하면 자녀의 가정에게 이렇게 하나씩 간섭하게 되면 사실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또 한국 문화권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하여서 부모님을 떠나 완전히 독립해서 지들끼리 엄청 재밌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도 안 하는 불효자식들이 아니라 사실 서운하실지라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어른으로 잘 성장해서 한 가정에 이루고 정말 잘 사는 거구나 하고 박수 쳐 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한 몸을 이룰 때 둘 사이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다라는 이 세 번째 결혼의 이 말씀은 사실 육체적인 것 포함해서 정서적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허물도 없고 장벽도 비밀도 없는 완전히 공유한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전적인 신뢰, 서로를 향한 믿음, 열린 마음, 이게 다 있어야지 사실 이게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 본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일부일처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성경적인 가정이 일부 일처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저번에도 잠깐 동성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장가를 몇 번 갔죠? 알아요? 몇 번 갔죠? 사라랑 결혼했고, 또 하갈이랑 결혼했고, 또 그두라랑 결혼했고,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자식은 사실 그두라예요. 8명인가 낳았어요. 사라가 죽자마자 사실 또 결혼을 하거든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뒀어요. 다윗도 사실 자녀가 뭐 정말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훌륭하신 이 왕들 보면은 이 사람들 대해서 아내를 많이 둔 거에 대해서 나무란 게 없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도 사실 허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해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면 아담에게 정말 여러 명의 아내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담의 갈비뼈 한 5쌍씩 딱 꺼내가지고 10명의 아내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가 사실 몇 개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사실 그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둬서 진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본문이 사실 성경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은 더더욱이나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가정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 가정을 보면 건강한 가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선택, 어떤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버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의 그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이 일부 다체자의 이런 삶을 살았던 그 가정, 그 족장들의 그 가정에 사실 평안이 없었어요. 사실 평안이 없었어요. 아내들 간의 시기, 질투, 자녀들 간의 다툼, 칼부림,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편애, 애정결핍, 그리고 거짓, 계속 이런 일들로 막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믿음의 가정들을 굉장히 공격하는 주요 요인들이었죠. 분열, 다툼, 폭력, 거짓.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처투성의 가정을 통해서도 사실 죄와 타협하였던 믿음의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셨고,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오셨던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이 본문은 이 창세기 말씀 본문은 한 남자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게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합이 아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가정이 아니다. 즉 동성 간의 결합은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더 정확하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뭔가 좀 허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로 세워진 가정, 우리가 가정의 그림을 딱 그릴 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실 자녀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엄청난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기도 해요. 하지만 자녀가 없다고 해서 가정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요즘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우상이 되어서 모든 가정사가 부부 중심이 아닌 자녀에게 너무 집중되어서 이 중심이 맞지 않는 거, 이게 사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중심이 되어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골 부모님께서 이렇게 같이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제일 이렇게 행복감을 느꼈을 때가 부모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가 아니라 사실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뭔가를 얘기를 나누고 있거나 웃으시거나 그럴 때 제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거를 사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인간끼리 맺은 첫 관계가 바로 이 부부로 맺어진 관계이고, 이 부부의 연합, 이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부부 간에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4장, 예레미야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잘 들어봐.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연합을 해야 되는 정말 가장 친한 부부관계야. 하지만 너는 왜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호세아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말씀 5장을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정확하게 남자와 한 부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관계랑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마치 부부와 같다. 그처럼 친밀하다. 그러니 꼭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은 구약 때 이루지 못한 이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교회의 남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직식이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동일하게 큰 감격, 감동의 시간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디모데야, 직분자는 이렇게 세우는 거란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정인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잘 키우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게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이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성경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이와 같이 그가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동시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가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정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가정과 교회가 사실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말을 계속 교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진 이 가정, 부부의 이 연합 그대로 교회로 와야 된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교회는 딱 하나가 되어서 딱 연합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라 라고 교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합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이런 연합을 잘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하나로 딱 연합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정말 조용하게 엄숙하게 식사도 사실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임직식을 안전하게 거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 갈릴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임직식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임직식을 했어. 하나님의 일을 했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부부의 연합, 교회 공동체의 연합, 이렇게 함께하고 동거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적시고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고 너희의 연합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이 연합을 봤을 때 무엇을 명령하였다? 축복을 명령하였다. 즉 영생하는 축복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 옛날에 정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함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축복이고 귀한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관계이자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축복하신 첫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존중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연합하는, 하나 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